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서우 선교사님 환영하고요. 우리 손으로 이렇게 환영할까요? 최서우 선교사님 모습 보이셨는데. 네. 최서우 선교사님 제가 간단하게 여기 있는 프로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공중파 기독교 방송국 PD로 16년 동안 근무를 하셨고요. 2021 년부터 2017 년까지 아랍 CGN TV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호평교회 청년부 담당 간사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계신데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청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최서우 선교사님 완전히 모델링으로 그렇게 삼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귀하신 우리 청년부 담당 간사로 그렇게 섬기고 계시고요. 보객금 미니스트리 대표로 교회 및 선교단체 관련 온라인 사역 교육 및 영상 제작을 하고 계십니다. 세계 인터넷 선교협의회 미디어 담당 선교사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에게 난민과 미디어 사역에 대해서 귀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선교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조금 더 늦게 나왔어야 되는데 PD 아닙니다. 역할을 오래 했지만 타이밍을 잘 못 맞추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제일 힘인 사역자들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텐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또 정말 한 사람이 진심으로 이렇게 친구의 마음으로 응원해주면 그게 저희 사역자들을 움직이게 하는 또 하나의 힘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큰 힘이시지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크라이나 거기 상황에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저에게 또 보여주신 것들 또 제 삶 가운데 이 난민 사역에 콜링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건을 이렇게 간증식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저도 이번에 동참하게 했는데 얼마나 재밌고 기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중간중간 그 블로그에다가 사진과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미디어 선교사로서 그런 알리는데 제가 좀 초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계속 이제 보완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 4월 10일부터 21일 동안 21일까지 우크라이나 이 국경지에 갔다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은 저희가 슬로바키아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갔었어요. 이따가 잠깐 소개하겠지만 근데 그 교회에 있는 사역자분들이 이 창고에다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그런 물품을 가득 채웠다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 뺐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조금 구석에 있는 물건 앞에서 사진을 찍자길래 제가 텅 빈 창고를 찍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이 창고를 같이 채워달라고 요청을 하겠다 그랬더니 막 재밌게 웃으면서 했는데 여기에 저기 우측에 계신 좀 체격이 좋으신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세요. 이제 마게도니아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마게도니아 사람인데 슬로바키아 선교사라고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저희한테 막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Help me, help us, help 우크라이나 막 이러는데 그 사도행전 16장 9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마게도니아 환상.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막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와 진짜 여기 지금 성경에 와 있는 것 같다고 이러면서 막 뭉클했는데 아무튼 그런 사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여정 가운데 받은 그 팀이 저희 말씀 기도 아울리치 팀이었는데 이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룻기 3장 15절인데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볼이 6번 되어 룻에게 치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상황은 룻과 보아스가 이렇게 약간 이제 친밀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침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헤어지면서 보리를 6번 이렇게 부어주고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런 약간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하고 그때 같이 기도했던 우리 사모님께서 왜 6번인지 잘 모르겠다. 왜 그럴까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저도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왜 6번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저희가 거기 참여했던 사람이 6명이었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이 너희가 나의 볼이다. 그래서 너희가 볼이 한 대 한 대 역할이 있고 너희를 통해서 내 백성들에게 작은 필요를 채워주고 싶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또 제가 물었죠. 근데 성경에서는 완전한 숫자가 7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 나머지 하나는 내가 채울 거야. 그 나머지 하나는 보아스가 룻에게 결혼을 하면서 온전하게 채워줬듯이 내가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완전하게 채워줄 거야. 이 마음이 감동이 되는데 그날 밤에 저희 안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톡방 이름이 보리 6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었고요. 루키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 아들과 남편을 잃은 자매님들이 떠나는 여정 아닙니까? 그 여정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남자들은 지금 전쟁 때문에 출국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두고 이제 떠나는데 제가 어떻게 여기에 동참하게 됐냐면 계획에 전혀 없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나의 작은 은사를 통해 돕고 그들의 필요를 찾아보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우크라이나 기도 영상을 만들고 기도해야 되니까 다들 기도하니까 저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 영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이 나중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송솔람 씨가 이렇게 폴란드 국경에 가서 피리를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불어주더라고요. 불어주고 또 피리를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하면서 그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럴 때는 현장에 빨리 와서 이들의 필요가 뭔지 알아야 된다고, 보아야 된다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어떤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저한테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저거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들의 필요를 내가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내 작은 은사인데 라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은 지금 좀 전에 제가 캡처한 건데 3월 25일 여기 보면 이제 3월 25일 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송솔라모 씨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고 저도 난민을 섬기고 싶고 저를 난민 부르셨다면 저도 좀 불러봐 주세요. 저도 제가 촬영해서 이걸 알리는데 쓰이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했는데 3월 25일 날 이런 영상을 이제 묵상을 올렸는데 3월 30일 날 해외에서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제가 캡처까지 우리 대전 오늘 팀을 위해서 했는데 이 2시 48분에 전화가 옵니다. 근데 제가 두바이에 있는 목사님인데 예전에 아부다비 있을 때 동역했던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이 좀 되냐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시는 줄 알고, 네, 뭐, 일상적인 거 말고 특별한 거 괜찮습니다 했는데, 같이 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서 국경에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불과 며칠 전에 기도를 했는데, 이 전화를 받으니까 막 가슴이 막 뛰면서 놀라운 거죠. 와, 이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가족도 사실 이제 잘 안 보낼 수 있잖아요. 막 약간 전쟁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기도가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세요. 두 가지는 저희 가족과 저희 공동체가 저를 파송하게 해주세요. 이거였는데 정말 놀랍게도 저희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공동체, 심지어 우리 대전 온누리 우리 무료 선교 기도학교에서도 얼마나 응원을 해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게 갔다 왔죠.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기 42장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것을 기뻐하시는 기도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시려고 우리를 위한 전략을 짜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저는 사실 제가 이 사역을 할 때
언제 가장 힘을 얻냐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카톡 하나가 정말 그 작은 후원금 하나가 저의 어깨를 올라가게 하더라고요. 정말 그것을 동참하고자 하는 한 사람. 아마 저에게는 기도해주는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한 사람, 또 현장에 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하나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하나님 마음을 풀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뭉클하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그 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로해 주시는 일꾼이 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제가 받은 말씀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 말씀을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이 저를 엄청 세워주셨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이제 여기서 저는 뭐가 제일 은혜가 받았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로 계속 그 아랍 CGN TV를 2011년도에 이제 선교사로 갔지만 제 안에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선교사인가? 난 PD 아닌가? 나는 신학도 안 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한 10년 동안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시더니 이제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제는 네가 좀 많이 준비됐다 이런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정말 여기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10년이 걸렸는데 이게 조금 제 간증이인데 제가 2015년도에 지금 이 난민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이 다큐를 보고 부천 오늘교회에서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이때 제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이 취재를 어떤 선교사님이 콜링하셨거든요. 사실 이 취재가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터키부터 독일까지 가는 3주간의 여정이었어요. 이때도 사실 그 시리아 난민들이 도망가는 여정이라 역시나 전쟁터와 비슷한 것이었고 제가 큰 행사를 2개를 마치고 그 다다음 날 가야 되는 일정이어서 갈 수가 없는 일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셨던 그 말씀과 상황이 뭐였냐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제가 그랬죠. 하나님 제가 그 시리아 난민들은 대부분 이슬람권 사람들이고 제가 뭐라고 그들을 위로합니까? 하는데 그때 당시 아마 이 사진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던 사진이었어요. 뭐냐면 저 아일란 크루디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3세 어린이였는데 시리아 아이였는데 저 아이가 그 터키 앞바다에서 빠져 죽은 저 사진이 유럽 사람들을 울렸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을 울렸거든요. 야,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난민을 거절하고 난민은 이슬람 사람들이라고 거절하고 싶었는데 저 어린아이의 저렇게 죽어있는 뒷모습의 사진이 유럽의 부모님들을 울렸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서 유럽이 많은 난민을 받게 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준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사진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저 아이 뒤통수가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 첫째 아이인데 저희 뒤통수가 저희 집안 내력인데 툭 튀어나왔어요. 머리가 좀 커요. 근데 저 뒤통수 아이를 보고 있는데 제 뒤통수 같기도 하고 우리 아이 뒤통수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를 막 찾아봤더니 제 아들하고 동갑인 거예요. 2012년생. 근데 갑자기 그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죠. 내 아들이 저렇게 죽었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엄청 나더라고. 내 아들이 정말 전쟁터에서 저렇게 빠져 죽어서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고 저에게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내 대신 가줄 수 없겠니 하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정을 이제 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부천 온누리교에서도 연락이 오고 여러 그 선교사님들 모임에서도 틀려지면서 제가 난민 사역자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 온누리 또 이렇게 연결이 된 것처럼 저는 사실 그냥 저걸 찍었고 순종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거룩한 내 백성, 난민에 위한 사역자로 부르심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제가 난민 사역자 맞나요? 라고 저를 부르셨나요? 라고 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이 응답을 하셨고 그 여정을 이제 소개를 본격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정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예요. 여기서부터 만나서 이렇게 차를 타고 한 1100km 정도 되는 일정을 한 이제 총 일정 한 열흘이지만 한 일주일 정도에 걸쳐서 이제 다녔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정말 많은 만남과 많은 곳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이제 난민 사역자들, 난민을 위한 교회들, 또 그 국경에 있는 창고들 이런 데를 주로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별히 이제 슬로바키아의 그 침례교 총회장님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슬로바키아 침례교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가 26개예요. 근데 이제 그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 음악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음악 선생님의 가정을 만나서 방문하고 이제 위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영상을 하나 짧게 볼 건데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 저희가 이제 슬로바키아 이 침례교 총회장님한테 이제 저희가 어떤 여정을 하고 있는지 짧게 이제 만든 영상이에요. 그 현장에서 차 안에서 이렇게 편집한 건데 한번 보시고 계속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this? 네, 이제 보시면 뭐 자막 같은 게 없어서 이제 설명을 이제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슬로바키아의 이제 국경에 있는, 그러니까 슬로바키아하고 우크라이나 국경에 있는 이제 캠프에 갔습니다. 그래서 난민 캠프인데
이제 역시나 항상 이런 물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품, 의료품을 이제 하는 창고가 항상 있습니다. 이런 난민 사역에는. 그래서 저희도 이 교회에서 한 3만 유로 정도, 그러니까 3,500만 원을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한 거의 4~5배 되는 후원금을 이제 성도님들에게 받아서 저희가 이제 가게 된 어떤 계기가 됐고요. 저는 계속 이렇게 이제 취재를 다니면서 어, 이런 캠프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림만 좀 보시면 이 피터 목사님이라고 하는 저 현지에 계신 목사님하고 동역해서 여기를 어렵지 않게 이제 들어갔고 들어가면 저렇게 난민들이 몇 시간 내지는 며칠 정도를 저기 묵으면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경 쪽에 머물러서 빨리 전쟁이 끝나면 들어가고 싶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저렇게 조금 임시 천막이라서 이제 오랫동안 지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집이 다 파괴되고 이런 분들은 독일이나 이런 좀 지원이 잘 되는 데 가서 새롭게 또 정착을 하는 일부 그런 가족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음식이나 저런 소세지, 저도 소세지를 막 먹어서 살이 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저런 캠프에 이제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게 약간 뭐 도전이랄까? 그냥 좀 제가 좀 제 눈에 보였던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 그 국경 쪽에 고등학교들이 다 그런 난민 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난민들을 위한 어떤 이런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런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였으면 어땠을까? 과연 고등학교에 저렇게 난민들을 위한 센터를 마련해 놓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좀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민들 보호 차원에서 그들이 만나지 못하게 해서 저희가 선교사님이 교제하고 있는 난민들을 또 이웃 학교에 가서 이제 만날 수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140명 정도 되는 난민이 고등학교 강당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좀 떤 상황, 원래는 그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따로 있거든요. 러시아 정교회 같이. 근데 이제 우리는 개신교인데 개신교인들이 엄청 많이 난민들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교회는 러시아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의외로 이렇게 많이 섬김이 없고 오히려 개신교 교회들이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정교회 사람들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이 난민 사태에서 가장 큰 사역 중 하나가 뭐냐면 창고 사역입니다. 창고 사역. 이 창고 사역에 이제 많은 물품과 많은 의료품, 많은 후원금이 지금 엄청 쏟아졌었는데 지금 거의 2달이 되면서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는 이제 절반으로 떨어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관심이 많을 때는 엄청 이제 막 모든 걸 줄 것 같이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관심이 툭툭 떨어지는 거는 약간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약간 성향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저희가 도전 받은 건 계속 이 관심과 이런 후원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전을 드리고 하는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요셉의 창고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지은 사역인데요. 요셉의 창고가 뭡니까? 정말 그 풍년의 때 잘 모아놨다가 흉년 때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으신데요. 이 창고는 저희가 이렇게 되게 넓습니다. 되게 넓은데 여기 이제 후원해주신 물품들 그런 거를 저희가 싸다 막 초코바이도 많고 지금 한국 이 사역자분이 이제 빌린 창고인데 감사하게 이 슬로바키아 이 창고 주인분이 무료로 대여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되게 감동을 주셨는데 우크라이나 이웃을 그런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께서. 그러면서 이제 무료로 대여도 해주지만 이것을 위해서 애써줘서 고맙다고 그래 보일 것 같아요. 저희가 막 이렇게 뭐 아시아 사람들이 막 이런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뭐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도우면 감동이 또 서로 감동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작은 한국 선물도 드리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오는 차들 또는 이제 우크라이나 가족이 있거나 친척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차를 가져와서 다 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 기적을 하나 체험한 건 뭐냐면 이 차에다가 되게 차가 큰데 이 차를 짐을 실어주는데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먼지가 엄청 많고 박스가 뭐 엄청 많았는데 이거를 넣어주는데 왜 이렇게 기쁜지 아 이게 기적이다. 제가 무릎이 좀 괴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좀 쩔뚝쩔뚝 거리는 증상이 있는데 실어주는 내내 그 기쁨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여정 동안 무릎이 한 번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전 온누리 분들과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야 내가 진짜 이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구나를 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분의 이 표정, 이 우크라이나 분이거든요. 우크라이나 기사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옛날 국수 소면을 싣고 있는데 웃으면서 싣고 있는 저 모습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위험한 국경을 뚫고 와가지고 이 박스를 싣고 있는 저 사람인데 표정은 너무 밝은 거예요. 근데 이분의 표정이 제 뇌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분을 또 만나고 싶더라고요. 또 박스를 다 갖다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후원해 주신 걸로 저렇게 귀한 사역을 갖다 놨고 저희가 이제 국경도 다니고 창고도 다니면서 또 이제 의미 있는 가정을 만났는데 이제 피난을 왔는데 머물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슬로바키아 호텔 사장님이 호텔을 내어준 거예요. 무료로. 그래가지고 이 세 가정이 이렇게 이제 만났는데 이 자매님들을 만나니까 마치 우리 대전우리 사역자분들을 만나는 것처럼 너무 성숙하게 막 커피와 음료를 대접해 주시는데 뭐 난민이라는 느낌보다는 정말 그 성숙한 가정 동역자를 만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저희가 어, 유일한 남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나왔냐 했더니 자녀가 세명이라 자녀가 세명이 되면 이제 아시겠지만 세 자녀 특권을 받아서 이제 같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당연히 자기 친구들, 자기 선후배들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막 좀 친해졌어요. 막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요즘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피아노 그러면 한번 쳐봐라 말해가지고 연주를 했습니다. 이 전쟁통에. 근데 이렇게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짧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같이. 네, 우리 소녀의 연주가 저의 마음을 뭔가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평화가 빨리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숙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다가 우리 이 선교사님은 저랑 되게 그때 같이 난민 다큐를 2015년에 같이 갔던 분이에요. 미국 남침내교 분이시고 저한테는 이제는 정말 형님 같은 정말 그런 분인데 이분이 시리아에서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이세요. 시리아 선교사님. 근데 시리아 내전이 2011년도에 터져서 요르단으로 가서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케어하시다가 저랑 그때 난민 다큐를 갔다 오시고 나서 유럽에서의 그 난민들의 그 복음이 열려 있는 그걸 보고 독일로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유럽 그 회사의 그 선교 단체에서도 유일하게 그 유럽으로 보내준 선교사님 이 진정성이 인정돼서 너는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룻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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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지금은 난민 독일 교회랑 같이 그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는 교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마지막 강사로 초청을 했는데 석 세요. 그래가지고 저랑 지금 조율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 아니더라도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이제 한번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분이 그 미국 남침역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글로벌 미션 파트너라고 그 사역자들 일으켜서 중동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역할을 맡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유럽에서 이렇게 누구를 동원할까 봤더니 알아봤더니 되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를 찾아간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슬로바키아에서 침례교회는 26개밖에 없는데 우크라이나 안에 침례 교단만 교회가 2,5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동원을 하러 갔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시리아 출신 사역자가 있다. 시리아 사람과 우크라이나 여자가 결혼한 사역자 부부가 있다고 한 게 바로 이 부부인 거예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작게 보이는데. 근데 이분을 만나봤더니 이 시리아, 이 사람이 이제 목회자인데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3번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추억이 있으니까 시리아 알아보러 막 얘기하면서 야 우리 앞으로 동역하자 앞으로 우리가 이 유럽을 일으키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분이 전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났는데 우크라이나 와이프랑 같이 기도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말자. 우리는 여기서 죽자 해가지고 키예프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국경 쪽으로 좀 온 거죠. 우리로 따지면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경을 사이에 두고 이제 한 몇십 킬로밖에 차이 안 나는 공간에서 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 지내냐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요청한 게 우리는 우크라이나 떠나지 않겠다.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할 것이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뭐냐 그랬더니 아이들 옷이 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슬로바키아에서 옷을 사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 치마랑 저 티셔츠랑 옷이 다 저희가 보내준 건데 하루 만에 받았어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어떻게 받았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또 그 키예프 연합교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을 한번 저희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막 삼겹살 막 구워주고 막 떡볶이 해주고 막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했던 얘기가 본인들이 키예프 그 한인 연합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과 그 사역자 성도님들인데 지금 이분이 국적이 미국 국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국적은 왔다 갔다 할 수 없는데 미국 국적이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같이 이 창고 물품을 왔다 갔다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도 키예프에서 마치 국경으로 이제 오신 거죠. 근데 오셔서 70가정을 데리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교회들 분들을 다 이제 전쟁이니까 우리 부산으로 갑시다 이래서 갔는데 이게 소문 나서 지금 1,000명이 넘게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마을을 이루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촌 같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재밌는 건 재밌다는 표현도 그렇고 이분들이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해가지고 아이들이 180명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그래서 180개 젤리랑 막 이런 거 싸가지고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드디어 만났군요.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이분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왜 한인교회를 다니나요 했더니 아빠는 한국 사람, 엄마는 우크라이나 사람 또는 엄마가 한국 사람, 아빠가 이런 분들인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는 어렸을 때 이제 애기였는데 30년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커가지고 같이 동역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신다고. 우리가 아까 그 줌에서 만난 분들 선물이랑 좀 이거 같이 좀 전달해 주셨더니 하루 만에 전달을 해주시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그 이제 그 선물인데 저희가 이제 우리 후원해 주신 걸로 소소하지만 이렇게 선물을 아이들하고 쌌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처음에 사실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가 25kg밖에 못 가져가는데 180개를 하니까 박스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만 가져갈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가져갔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애들이 잘 전달이 됐다고.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막 선물을 이렇게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이 선물을 이제 가져가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막 애들이 막 표정 보세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여기 이제 우리 아이가 또뭐 여기다가 이제 하트도 표시해 놓고 막 했는데 아이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또 뭉클하면서 이게 트럭으로 가져다 주시 그냥 쏟아주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상황을 쭉 말씀드렸고 저희가 이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다 볼이 한 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작은 거, 뭐 저는 촬영으로 또 어떤 정말 송솔나무 씨는 피리로 또 누군가는 기도로 누군가는 후원으로 또 누군가는 정말 배달로 그죠? 그런 볼이 하루에 한 대 한 대 돼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필요를 채우실 거라고 믿고 또 하나의 그 말씀은 뭐냐면 저희는 사실 좀 불쌍하고 전쟁이 끝나라 우크라이나 승리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이 사역자들이 동일하게 했던 얘기 뭐냐면 이거는 영적 대부흥시키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8장의 1절에 그 허락했던 스테반 집사님이 죽고 나서 그 교회의 큰 박해,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지는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뭐예요? 침례교가 슬로바키아 주변 국가들은 굉장히 교회가 작지만 우크라이나의 교회는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선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리고 그들이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대상에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는 저를 초청해 주신 뭐 아무아무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 이런 얘기하면 쫓겨난대요. 그냥 복음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막 이런 복음적인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리고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었고 교회를 일컬어 교회라고 얘기를 안 하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교회가 굉장히 살아 있었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에 흩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우크라이나 승리 뭐 그런 기도도 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 우크라이나 교회를 흩뜨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는 보리 한 대로서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구나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구원 사건에 우리는 계속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나눠 드릴 텐데요. 이것이 정말 영적 부흥의 기회로 저희가 좀 선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형제자매 된 예수님의 그 몸 된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작은 걸 채워주고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유럽 또 하나 얘기를 들었던 건 뭐냐면 유럽의 그 복음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장자 아닙니까? 그쪽 유럽이. 처음에 그 사도행전의 그런 여정도 보면 다 유럽 땅이었는데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 유럽이 요즘에는 잠자고 있는 게 솔직히 현실이거든요. 예배당이 정말 술집으로 변하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유럽 교회가 이제 죽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뭐 유럽 사역자분들은 제가 들어보니까 좀 기분 나빠하시긴 하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그걸 닮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 큰형이 이제 잘 돼야 되는데 그 큰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우고 이번 영적 그 대지진을 통해서 유럽도 깨어나고 우리도 아시아에 있는 우리도 깨어나고 그런 어떤 영적 부흥의 대기회로 보셔서 이 파도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여정이 마치는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예수 부활절이었어요.
사역을 다 마치고 여기 그 부다페스트에 있는 침례 교회 갔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사역자 네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을 만났냐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사역을 하고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사역을 하고 러시아가 빼앗은 우크라이나 땅 크림반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아주 그 핵심적인 그 미국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보안 때문에 이제 사진을 올리진 않았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좀 기도 제목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러시아 친구도 있고 우크라이나 친구도 있는데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친구가 우크라이나 친구에게 물품을 보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 사람도 내 친구고 우크라이나 사람도 내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러시아를 사탄 보듯이 보고 있고 우크라이나 승리를 기도하면서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 국민들은 이게 뭔가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바라볼 때 러시아의 국민과 정치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 러시아 사람들도 지금 엄청난 경제적 제재로 인해서 엄청난 그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와 분리를 보려서 그들도 우리가 품어야 될 중보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깨달아졌어요. 그때. 아, 그렇지. 러시아를 사탄 보는 게 아니라 러시아 국민들도 힘들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또 다른 관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 백성들과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기 어떻게 보면 껴있는 이 어떻게 보면 지금 미디어가 이렇게 통제되고 있는 그 러시아 국민들도 잘 깨어나고 그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후원과 물품이 그쪽에 이제 쏠리고 있는데 저희가 폴란드 쪽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품과 지원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원래 폴란드에 가려고 했지만 사각지대가 어딜까라는 얘기를 했어요. 현장의 선교사들이. 그 슬로바키아, 헝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기는 오는데 소수다 보니까 지원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오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글로 간 거고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폴란드는 막 그 지원이 많이 돼서 막 옷이 막 날아다닌대요 길거리에. 그러니까 뭐냐면 현장의 선교사들이나 또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게 지원을 해주고 해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료품이 공급이 오면 이게 또 그 브로커들 이렇게 빼가가지고 시장에서 막 두 배로 세 배로 막 팔려 있고 어쩔 수 없대요 그게 이런 상황이 되면. 근데 이제 결국에는 선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거룩하고 정말 예수님의 물돈 하인의 심정으로 이 상황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역자가 되고 한국교회가 지혜롭게 도울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전쟁이 끝나면 엄청나게 그 황폐화된 그 나라를 재건하는 거기까지 저희가 내다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저희가 준비하는 기도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우크라이나 소녀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조금 하면 되겠죠? 네. 요거는 이제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영상인데 Просим твоей помощи, чтоб Путин понял, как нам тяжело. Защити всех детей,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сейчас здесь. Защити всех, чтобы россияне поняли, что мы не плохие. Иначе закончится эта вся война. Чтобы все было хорошо и никто не пострадал. И чтоб танки не стреляли в дома. И чтоб люди выжили. Аминь. 한긴 저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뭐 전쟁에 끝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어떤 목사님 아까 그 피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다 죽는다고.
어차피 다 인간은 죽는데 그 죽음의 시점에서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전쟁이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근데 정말 구원의 어떤 사건이라고 저희가 바라보고 전쟁이 빨리 끝나고 동시에 이것이 영적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함께 교회가 보리 한 대의 역할과 또 기도를 놓지 않고 계속 관심을 기울이는 그래서 저 어린아이들의 기도가 아름답게 맞춰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현장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네. 오늘도 저희에게 저희가 그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들 안에서 이 아픈 현장과 고통의 현장을 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유럽과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놀라우신 아버지가 이뤄가실 고통과 것이고 고통을 통하여 얹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일 영적 뜨셨던 온전한 것과 마음의 같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제 말씀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그 성도들과 그들을 믿으시며 인자인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뜻이시며 예수님께로 그곳에서 돌아오고 죽음의 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안에 만나주시고 되게 아버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알게 놀라운 섭리와 하시고 역사들을 하시고 저희가 바라보며 우리 후대의 역할들을 이곳 한국에서 같이 함께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깨어 기도하며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유럽의 그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복이 전해지게 하시고 자가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럽의 모든 어둠의 영들 사망의 권세들을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끊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그 모든 유럽의 그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집계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러시아의 그 모든 국민들을 또한 그 생명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와 사랑을 주께서 함께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지도자들 아발레스케리라 클라파리라 그레스 욕심과 기준과 탐욕에 사로잡힌 그 모든 아버지 전쟁을 일으키며 아버지 생명을 죽이는 모든 악들에게 하나님 저들이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레스케리라 클라파리라 그레스 케리라 클라파리라 그레스 이 영적인 흐름에 하나님의 눈과 시선에 맞추어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러시아 땅과 그 국민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이 모든 일을 함께 동역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 재정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은사와 퀄리티들을 힘들게 하시고 이 시간을 나누어 하나님 그들과 함께 그곳에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알리스케리라 클라커리라 그리스케리라 클라코아리라 그리스 어린 그 딸의 전투를 바라보를 더렁담과 주셔서 하나님 소동과 그 고통과 공포 가운데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부분 그 무기의 그 총성들로부터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희의 삶의 복음전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한 그곳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여 주셔서 전쟁이 마치고 제거되며 또 복음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유럽 땅 가운데 하나님 더 풍성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 세력 말씀의 세력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시옵소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부들을 돌아보며 현장에서 네. 기도를 두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할까요? 마칠까요? 네, 이제 개인 기도 제목 이준희 아, 목사님 네네.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네. 이제 최서우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는 소그룹에서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 제목 먼저 읽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최서우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고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사명을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맡기신 미디어 사역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기뻐하시며 또한 마음을 쏟는 곳을 선교사님도 바라보고 아파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에 기름 부으셔서 날마다 반석을 더 세워져 가게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거룩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되 차고 넘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 제목 놓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최 선교사님 당신의 거룩한 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미디어 영상을 촬영하고 지금 이뤄가고자 하는 열방 가운데 온 땅에 주님의 선포하고 전하게 하는 한 사명을 허락하시고 하실 때에 열심히 자라주는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손과 발이 되어 그의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서 거룩한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그것들을 영상으로 잘 담아서 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그렇게 성공하게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디어 맡기신 미디어 사역 감당하실 함께 하나님의 큰 역사 생명의 역사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 가정에 귀한 두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딸 자녀를 주셔서도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입술도 그 착하고 아버지는 순수하고 흘려보내고 나를 하나님 부어주시는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모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병원에서 환자들 아이들을 돌보는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것을 믿습니다. 인들의 그 우달과 고통들을 아들의 마음 가운데 품게 하셨사오니 요한의 자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이유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삶을 통하여 그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 성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리스케리라 크라파리라키시 리스케리라 크라파리라키시 그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최서우 선교사님 참으로 당신의 귀한 이 종에게 그렇게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사명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에게 허락하신
달란트와 은사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난민들의 그 고달픈 삶과 그 아픔들, 아버지는 그 외로움과 그 모든 아버지 가난한 그 마음들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촬영하게 하시고 편집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참으로 그 모든 난민들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알게 함으로 함께 기도에 동역하게 하시고 우리가 볼이 이 한 배가 되어서 그 모든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이 일에 동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또한 오병이어를 드림으로 참으로 많은 이들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역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들을 증거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주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귀한 아내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통하여 간구와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 더 알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귀한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들, 딸의 그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를 위하여 또 이 귀한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모든 역사의 것 살아계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손길을 이 자녀들이 바라보며 이 자녀들이 또한 자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채서우 선교사님 그 모든 사역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못하실 것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있은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며 믿음을 선포하며 가는 그 모든 아들의 발걸음 가운데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으로 능히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최서우 선교사님 개인과 또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동역자들 또 미디어 사역과 함께 만나는 그 모든 난민들의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오로지 주께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한국에서의 사역과 또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열방 가운데 또 흩어진 그 난민들을 통하여 함께할 때에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그 역사를 선포하게 하시며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더 힘있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음 주 다음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는 5월 5일 목요일이 어린이날이어서 저희가 한 주 쉬고요. 너무 보고 싶더라도 한 주 꾹 참으시고 그 다음 주 12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 목요일에는 지금 캐나다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 사역으로 섬기시는 천민찬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마이크 음소거 해제하시고 저희 오늘 너무 그 은혜로운 시간 말씀 전해주신 최소호 선교사님께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올려드린 거 조장님들께서 화면 공유하셔서 하셔도 가능하시고요. 지난번에 광고 드린 것처럼 올려드린 기도 위주로만 기도하시고 나눔이 너무 필요하긴 하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렇게만 좀 진행을 조장님들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소회의실 열고요. 원래 조에 들어있지 않은 분들도 제가 일단 조에 배정을 했는데 혹시 시간상 참여하기 어려우시면 나가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회의실 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강의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섬겨주셔가지고. 다른 때도 감동인데 오늘 이렇게 감동이 밀려오죠? 어. 할렐루야.